저희요, 이제 사사기를 하는데요. 사사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게 뭐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러잖아요. 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 없어서 사사들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 재판관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서 제일 끝에 가서서 사사기서 21장 25절 요거 읽으시면은 사사기가 뭘 얘기하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 자, 왕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재판관인 거예요. 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할 거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하지 않고 요 사사들한테 가가지고 판단을 하게 물으러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얻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뭐 음. 사사 입다, 사사 뭐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막 재판관 해가지고 대법관처럼 막 땅땅땅 했을까? 삼손도 사사잖아요. 삼손이 재판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죠. 삼손이 재판했으면 거의 개판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선악과를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선악과냐 생각하겠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거든요. 음.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아까 사사기의 끝에 어땠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왕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가 선과 악을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할 때 재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재판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판단, 다시 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요약을 하면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인과응보. 음.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이 간구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얼마간 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는 요 사사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듣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하고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의 판단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판단을 하다가 다시 또 압제를 당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시 사사를 보내고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믿어요.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책들과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 없는 시기예요.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침략당하고 엉망으로 하나님 잘성 같다는 이야기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어요? 왕이 없으므로 임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상 가셔서 8장 가보세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이해하셨죠? 재판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왕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왕이 없다,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뭘까요? 라고 하면은 사사시대 때 했던 그런 일들, 나쁜 그 반복,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레위기서 가셔서 네. 우리 레위기서 공부할 때 그 왕 이야기 나왔잖아요. 왕 이야기. 왜 갑자기 안 보여? 왕을 세우면 율법을 써가지고 옆에 둬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 신명기 있었나? 신명기다. 신명기요? 신명기. 맞네, 신명기네. 응, 신명기 17장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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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도 나이가 듭니다. 응. 14절. 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내 그리고 형제 18절이요. 시간 없으니까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왕이 되면 모세 오경을 써야 돼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서 옆에다 두고서 평생에 그거 읽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 모세 오경만 하기에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바로 이 사사기인 거예요. 이거는 써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등사본과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정도 하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기가 어떠한 내용인 줄 아시겠죠? 그렇죠? 또 반면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야기가 달라요. 사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우리가 해볼 텐데요. 저는 이거를 한 절 한 절 분해해 가면서 읽어야 될 그 정도의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늘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뒤에서 한번 보는 것부터 해볼게요. 1장에 보면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시작할 때 1절 보세요. 누가 죽고 시작해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전에는 다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능동적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분깃은 이미 제비뽑아가 다 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할 거 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쫙 다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은 게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가서 정복해라.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오늘 성길자를 너희가 택하라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 1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유다가 자,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네. 그래서 하나님, 누가 먼저가 싸울까요? 이러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리가 이래야 되는. 왜 이상하냐면 여호수아 끝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정복하라 했죠. 아, 무서웠네. 정복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신 거라고요. 허락한 정복인데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먼저 싸워라, 너가 먼저 싸워. 여호수아 죽고 나서 능동적인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정복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수동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갈렙이요. 음, 갈렙 어느 지파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정복의 물꼬를 열 수 있는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 그럼 하나님 정복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죠, 그쵸? 네. 근데 유다 지파가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어때요? 내가 누구랑 같이 가려. 네. 여기서 딱 그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죠?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팍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너가 나 도와줘. 나 나중에 도와줄게. 인간적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 이 능동적인 정복이라는 게 그래프를 설명하면 여호수아 있을 때는요. 억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호수아 있을 때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그리고서는 어떻게든 뭔가 좀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가 총대를 맬까요? 그랬더니 유다 가라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는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니 이거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여기서 그러면 정복이라는 게 막 으쌰 으쌰 해가지고 쫙쫙쫙쫙 가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요단강 기준으로 여기에 사해, 여기에 갈릴리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바다예요. 여기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진짜로 다 정복했어요. 이렇게 횡으로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힘센 지역들, 요런 지역들 있죠? 세력이 있는 지역들, 그 지역을 못한 거예요.
알박기처럼 돼 있는 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해줄 거 다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못 하고 여기가 길갈이거든요. 길갈. 제일 처음 시작한 곳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고 못하고 이런 땅들에서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주. 왜요? 이 땅 자체는 지금 약 200만 정도 되는 인구에게는 큰 땅이에요. 이 유다 땅 위아래 정복하고 났을 때 200만 인구한테는요, 여전히 자리가 있다니까요. 에브라임이랑 걔네들이 뭐 우리 땅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부족했냐면 자기네들이 안주하고 있는 땅이 부족한 거지 여기엔 엄청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복하고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한 명씩 한 명씩 주저앉으니까 정착을 하다 보니까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도 가버렸어요. 루벤, 갓, 므낫세. 가버렸죠? 그러고 나니까는 다 하나씩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배경 다 이해하셨죠? 음. 그러면 일장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하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6절부터 볼까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의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자, 이거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70인의 왕들을 정복했던 가장 예, 명망이 높았던 왕을 잡았다라고 하는 걸로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이 했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돼요. 영적 해석하면. 근데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정복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 네. 음, 아시겠죠? 영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다라는 것도 되지만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 잘라가지고 굴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음, 좋은 것은 예루살렘이 탈환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쵸? 음. 8절에. 근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죠. 그쵸? 기억나시죠? 응.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누가 먼저 갈까? 약속을 받고 간 유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부터 15절에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보들. 이거 뭐예요? 갈렙이 야 이거 정복한 사람한테 내 딸 줄게 이런 얘기죠. 그쵸?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야기. 그랬더니만은 그 딸이 그거 받고서는 이거 땅보다는 땅도 좋지만 그래도 셈은 주셔야죠 하고서는 윗셈하고 아랫셈 받았다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네, 15절에 네. 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영적인 적용은 어려워요. 대신, 무엇 볼 수 있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 윗셈이랑 아랫셈 있죠? 네. 요 셈이 이 독자에게, 이거를 읽는 독자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것들을 언급해 주잖아요. 왜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에게는요, 이 윗셈이랑 아랫셈이 갈렙의 딸, 그리고 이것을 정복한 사람 누구예요? 온니엘, 이 이야기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살아있는 사실인 거예요. 이 독자들에게. 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용감하게 정복해서 주어진 땅이고 지금까지 그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설명은 뭐냐면 16절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네. 자, 그래서 이드로, 그쵸, 모세의 장인, 그 사람들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합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 역사 사사기의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음.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 다 건너뛸 거예요. 같이 정복하자, 같이 정복하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정복을 잘했냐?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므낫세도 올라갔는데 다 정복 못했고, 에브라임도 올라갔는데 다 정복 못했고, 27절부터 보이시나요? 네. 28절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쫓아내지 못했다. 30절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죠. 네. 처음 승리, 그때 승리 잠깐. 그다음부터는 다 포기, 다 주저앉으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34절 보세요. 반대 일이 일어나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그러 반대됐죠, 이제. 단에는 오히려 쫓겨났어요. 몰아내버렸어요. 아모리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디서 만족하고 있냐면 곡물 박는 거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거에 만족한 거예요. 이게 불과 사사기 1장이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은 타협하기 바빴어요. 그럴듯한 명예만 있으면 돼. 음. 정복하는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언약 맺지 말고 조약 맺지 말고 했잖아요. 근데 조공받으면 괜찮다고 다 넘어갔어요. 정복한 거 손가락 자르고 뭐 이상한 거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완전히 몰려가지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1장 만에. 엄청 슬프죠. 자, 그때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내가 먼저 너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있네요. 어디 있대요? 길갈에서 이거 길가 어디예요? 거기 시작. 요단강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 진친 곳이죠. 그쵸?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 거기서 누구 만난대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기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군지 아시겠죠? 음. 길갈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음.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 못하고 여호수아 죽었다고 주저앉았다니까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내 신발을 벗어라 하고선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을 통해서 싸우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두 눈 번쩍 뜨고서는 함께 싸우기 위해서 길갈에서 처음부터 기다리셨는데 길갈에 계시는 예수님과 안 싸우고 같이 싸울래? 이거 하고서는 가서 타협하고 공을 바치면 끝난다 그러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길가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임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연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보세요. 내가 했죠? 그럼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군지 이게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군대 장관. 다 했는데 언약 맺지 다 왜 그러니?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아시겠죠? 사사기가 쓰여진 이유가 이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을 길가에 그냥 멀뚱멀뚱 세워놓고 의지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기다리다가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쫓아내지 않고, 너네들이 언약 맺은 저 백성들, 그리고 저 왕들이, 저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를 떠나가지고 복임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그 다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딱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슬퍼했구나라고 생각하죠? 이거 읽으면 그냥 슬퍼했다 생각하잖아요. 그 제사 드렸으면은, 아이고, 그래, 그나마, 아, 받아들였구나.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딸들 키워봤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맨 마지막 한 얘기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밥 절대 안 줘. 이렇게 하든지. 이거 뭐 절대 안 해. 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붙잡으란 이야기잖아요. 붙잡으란 이야기. 지금 예수님은 붙잡으란 이야기로 하러 오셨는데 얘네들은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리고서는 주저앉는 거니까 또. 겉모습에는 슬퍼한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에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뭐 어떤 아빠가 딸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는 너 이렇게 하면은 저기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밖에 버릴 거야. 우리랑 너 관계 없어. 하고서는 정말로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는 길 가다가 차에서 내려줬대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대. 슬슬 이제 걔가 겁먹으라고. 근데 그 애가 막 쫓아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알았지. 이제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여자애가 와가지고는 아저씨 죄송한데 괜찮으면 저 고아원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랬대. 음,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쵸? 그것보다 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울었으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타협을 한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다니까요. 사사기에 벌써 1장, 2장 초반부죠. 그렇게 됐을 때, 자, 6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졌어요. 좋아요. 이건 정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출애굽기 시작이죠. 사사기의 그 멸망이 시작되는 게 하나님께서 무엇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의 그 기록을 모른다가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노래들 다.
요즘 애들한테 우리의 소원 통일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통일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간절함 자체가 없는 사람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아니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걸 목적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목적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관계가 목적이에요. 정복하게 하는 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목적이에요. 문제는 지금 정복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자체, 하나님에게 관심 자체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대안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곧바로 누구 섬겨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이제 왜요?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악한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거에서 사랑을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이게. 음, 바알이랑 아스타롯이랑 섬기는데도 잘 되게 두면은 그게 문제예요. 음,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바알이랑 아스타롯 섬긴다고 해가지고는 해코지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약간 못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알이랑 아스타롯 섬기는 사람들한테 핍박받게 하셨어요. 음,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바알이랑 아스터롯이랑 바알세붑이나 이런 신들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뭐랄까 음, 부러움, 갈망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주가 뭐였어요? 자기가 의뢰하던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저주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랑이에요. 저주라고 쓰여지지만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핍박을 받을 때 천재지변으로 받는 게 사사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신을 섬기는 다른 주변 나라에서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막 당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봐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자,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또 나오는 게 어떻게 가도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마치 우리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든 막으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품 안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품으심.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표현이라고요. 이건 진짜로 사랑이란 거예요. 이렇게 품으시고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아무 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곡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인과응보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결과를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정확한 결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아, 하나님이 때렸어.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고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고 막은 게 아니에요. 품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 뻔히 알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범위 안에서 겪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진 거예요. 다행 아니에요? 사사기는요, 넘어지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뻐요. 읽을 때 이 인간들을 왜 저래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대상 역대하잖아요? 북방 가잖아요? 하나님 품을 어떻게든 넘어가가지고는 넘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바벨론에 가는 거예요.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날 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멈춰주세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품으셨고요. 그냥 두신 게 아니죠, 이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하세요. 자, 말하신 대로 재앙이 일어났죠? 그러다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또 말해주세요. 그런데 사사 있을 때는 듣는 척 하다가 죽으면은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아요. 지금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일 때 남겨둔 민족 중에 어느 민족도 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요 말 뉘앙스 그대로 창세기 6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 뉘앙스가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지금 이는 뉘앙스 내가 똑같잖아요. 뉘앙스가. 그쵸? 그리고 3절 부터 3절.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땅을 아무 민족도 쫓아내지 않으리니 내 영이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러한 뉘앙스가 똑같죠. 그러니 이제 또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홍수만 봤을 때는 이야, 이 하나님 무섭네. 그런데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뉘앙스예요. 근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지는 이야기라니까요. 막 발버둥 치는 애기 안아보셨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하는 애기. 그렇다고 놓으면 떨어져 죽잖아요. 어떻게든 안고서는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은 데까지 가가지고는 침대 같은 데 놔주잖아요. 그게 지금 사사기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떨어지는 애, 발버둥 치는 애 품고 계시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씩 보는 게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사사기는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어떻게든 품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 장면이 선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요, 이 생각이 들 때가 멈추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알려고. 알려고 하는데. 자, 3장입니다, 이제. 그걸 께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1절부터 4절에 쫙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실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자, 여기 보시면 민족 많아야 안 많아요? 다 4개인가? 별로 없죠? 근데 이 별것 아닌 요 민족들 때문에 사사기에서 그 난리를 쳐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진짜 정말 품으시는데 백신 주사처럼 진짜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요만큼 애들이요. 요만큼 애들이, 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하나님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있죠. 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게 자기들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아직,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 평안함만 찾고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사사기 이야기 보면요, 핍박이 와요. 그러면요,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하나님 사사 통해 살려줬어요. 그럼 거기서 안주했어야 돼요? 아니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고서는 악을 싹 다 지우고 정복해버렸어야 됐어요. 그쵸?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안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배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보기에 가가지고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전히
뜻을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정복을 해라. 언약을 다 지우고 백성들 이방 족속과의 언약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싹 정복해라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원래의 삶에서 주저앉아서 아니야 안일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니까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고 없을 때는 잽싸게 돌아가고 없을 때는 잽싸게 돌아가고 그러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우리의 신앙이 왜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신앙인가? 네. 다음 시간부터는 3장 여기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냥 누가 사사가 누구였다. 사사가 누구였다. 사사가 누구였다. 이러면서 막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 자, 묵상한 포인트들만 제가 딱 집어 드릴 텐데 오늘 것만 들으셔도 사사기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를 90%는 아셨다라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